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모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46절, 48절을 읽고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라 그랬는데 이 바가의 아들이란 뜻이 디메오의 아들, 그죠? 근데 이 맹인이면서 거지였고 여리고 사람이래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걸어서 반나절이면 가요. 근데 여리고는요 고대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의 도시, 향기의 도시 불릴 정도로 수목이 굉장히 울창하고요. 직접 가면요 정말 무화과의 열매를 싱싱한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에는요 휴양지로 참 유명한데, 그래서 헤롯의 겨울 휴양지가 두 곳에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휴양지 같은 이 여리고를 미련 없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6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요.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가르침을 줄 게 많거든요. 서둘러 이제 길을 행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원으로 소하며 주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여리고 맹인 거지입니다. 그죠?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로 호소해요. 바디메오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문을 통해 저분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약 말씀에서 약속하신 오시기로 하신 참 메시아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메시아는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어도 필사적으로 굴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구원 얻을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부자 청년이 구원의 기회에 찾아왔지만 주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요 한 번 찾아왔을 때 굳게 붙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단 5분의 1도 앞의 일도 몰라요.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 순간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라는, 구원의 기회로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을 다시 보니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대요. 우리 52절 말씀 다 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들에서 따르니라. 자,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참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여러분, 이건 아주 믿음이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준비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이 있어요. 준비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양을 치면서도 늘 찬양을 드려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던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를 보죠? 이스라엘 군장들이 다 두려웠다는 골리앗을 보게 돼요. 그때 다윗 나이가 10대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전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령이 아닙니다. 다윗의 준비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세리는요,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예요. 모든 죄에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삭개오가 키 작은 핸디캡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준비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열처녀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실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대요. 이건 천국 비유예요. 자, 주목할 사실은요, 열처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들러리를 말하거든요. 신부의 들러리, 열처녀는.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혼인 풍습을 보니까요, 결혼식이 해가 진 그런 이후에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은요, 신랑을 맞기 위해서 집 밖에서 등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신랑이 언제 올지는 이렇게 기별을 해주지 않는데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을, 이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슬기로운 5처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대요. 모든 신랑을 기다린 것으로 보아 이 들러리들은 다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랑은 누구를 말하죠? 교회의 신랑 대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돼요? 호들갑을 떨고 그제서야 막 준비하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때는 늦었어요. 네,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잔치집 문이 닫혀요. 그리고 그들은 울며 후회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또 이 잔치집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복을 누렸다는 게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름에 맞춰있거든요. 그럼 기름이 뭘까? 한번 뭘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요,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의 능력, 또 깨어있는 삶,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윌리엄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해요. 지혜로운 5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들은 과거에 딱 한 번 받은 영적 은혜에 만족하며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켜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마땅한 모습이다. 자,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절규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주목하십니다. 주님 곁에는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또 여리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유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구원을 호소했다면 아니면 자비를 호소했다면 절대 멈추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구원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나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대요. 잠잠해, 시끄러, 조용히 하래,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바디메오를 왜 꾸짖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바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보를 지체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아마 구걸하기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들이 볼 때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회방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요. 오히려 그들이 기도의 회방꾼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요, 주님 보실 때 참된 기도자고 참된 믿음자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신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이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막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성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21일 동안 방해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죠. 그럼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 때가 있어요. 모처럼 또 깊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기도를 막는 일들이 막 터져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요 기도를 중단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무리 방해를 회방을 받더라도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탄의 세력보다 더 큰 기도 조력자가 계셔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우리에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복 받은 자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당신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런 복된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야곱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승리자가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생명 같은 게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절박함은요 성도들에게는 필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렇게 위협받을 때는요 제가 안타까운 게요 그 크루즈 그 돈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닙니까? 세계 여행 다니는 건데 아니 조차고 들어갔는데 죽자고 나오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적인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날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너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에 이런 절박함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함이 빠져버리면 금방 무기력해지고 또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절박함이 되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요.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절박함은 생명과도 같아요. 자, 마지막 50절 52절도 볼게요. 자,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빌어서 따르니라. 네, 주님 부르시네요. 소경 바디모의 반응이 나와요. 자, 겉옷을 벗었어요. 그죠? 예, 뛰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이런 바디메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셔요. 자,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는데요. 그 즉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각장애인들이요,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자연만물이나 가족을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아들이에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자기 자신이래요.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제일 큰 관심사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도요,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봤을까요, 제일 먼저? 주님을 보고 자신을 봤겠죠. 자신이 어떤 모습이에요? 겉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속옷을 입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 좀 사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예요. 속옷이 없을 거예요. 자, 겉옷 벗으면 알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누추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건 영적으로 참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성도가 주님을 바로 영접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내 죄인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추함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이 보인대요. 이건 뭐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거는요, 항상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큰 흉악한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아요. 당시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이 치유하는 사람들 보면 환자의 믿음이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으면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눈이 나은 즉시, 본 즉시 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성경에 원래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한 걸 보니까요, 주님의 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 눈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 주님을 보고 우리 죄인됨을 봤다면,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정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너 눈 떴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 아니죠. 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눈을 뜨게 하셨다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 사람들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힘을 다해 순종하며 노력을 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열매고요,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받았어요.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가나안 1세대는요, 그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요. 불신앙과 원망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엔 광야에서 소멸되고 약속의 땅을 여러분 성취하지 못하죠. 예,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2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서 그 땅을 마침내 차지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과 하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실현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고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매 순간을 인생 마지막처럼 주실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방받을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침내 부르짖어 야곱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절박한 믿음으로 꼭 주님을 굳게 붙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입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은총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건 주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할까요? 이제부터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와 순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주님께 보여야 될 태도를 이야기해요. 네.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준비해서 준비하는 것. 그저 절박한 심정으로 매 순간 주님을 붙드는 것. 네. 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간구하고 중난에 어떤 해명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네. 오늘 말씀 기억하고요. 찬양하고 우리가 힘차게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